보여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이 안식일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 함께 반가운 미소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함께 좌우로 마주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이빨이 보이도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다 누리며 돌아가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어느 독재 국가에 아주 지혜로운 정치인이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편지는 검열관에 의해서 편지가 다 검열되었죠. 그래서 외부의 소식은 사실 비밀스러운 일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보, 봄이 돼서 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힘들어서 밭을 일굴 힘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이 죄수가 아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여보,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 절대 그 밭을 파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여보, 갑자기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우리 집을 덮쳐서 밭을 다 파놓고 갔어. 이분은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여보, 그 자리에 감자를 심으시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의 감옥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늘 살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따라 내 발걸음이 옮겨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다른 신처럼 신전에 앉아 가만히 이 세상을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늘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우매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견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따라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일어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며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이 일이 잘못 어그러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며 갈림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고 그 계획에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심지어 회당장의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고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1년 6개월의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를 하던 중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갈리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델포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여기서 재임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허구로 지어낸 일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의 유명한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라는 철학자였어요.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네로 황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세네카가 다스린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입니다. 이 집안은 아주
아주 학문으로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아주 유능한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갈리오가 지금 새로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속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부글부글 끓죠. 눈에 가시 같은 바울 사도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을 그때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인이 부임하면 대부분 지역 유지들의 민원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의견을 잘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지금 바울 사도를 고소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소를 했느냐? 12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느낌이 오지 않는데 일제히 일어나 이 원문을 보면요, 급격히 공격하고 쇄도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일심동체로 일사불란하게 갑자기 바울 사도를 체포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기까지만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막 쇄도하면서 바울 사도를 어디서 잡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갑자기 납치해서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행동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며 얼마나 난폭하며 그리고 계획적으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고소 내용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의 뉘앙스가 잘 이렇게 닿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원문은 이놈이. 영어 성경은 이 녀석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권한다 아니에요. 사기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로요? 율법으로.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바울 사도를 고소했냐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바꿔서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그 피지배 국가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너희들 종교활동 해라. 다만 로마의 황제도 함께 섬겨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유대교도 인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로마 제국이 유대교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린도 땅에 회당이 들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책은 어느 정도 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는 정치를 펴고 있었죠. 그러나 로마 정부가 인정한 종교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포교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은 단체가 만약에 종교행위를 하고 포교활동을 한다, 그러면 불법 종교행위로 간주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이 고소한 이 고소의 내용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라면 고린도 교회는 폐쇄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세웠던
이 수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사도는 끌려가서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들의 고소와 이 판결의 결정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존재의 유무와 바울사도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고소며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음해의 고소 내용을 봐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녀석이 로마의 법으로 사기를 쳐서 뭐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소장의 고소 내용이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음해하는 거죠. 종교적 신앙적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끌어다가 지금 복음을 핍박하려고 그냥 급하게 논리적이지도 않은 고소 내용을 지금 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할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사도도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과 그런 음해를 당할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선의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음해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냐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마귀 대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내려놓고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음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 대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절대 이 믿음의 길에서, 헌신과 봉사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 처리합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미워하세요? 대항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그 사람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총독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14절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들어보니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나요? 기가 차나요? 기가 차네요. 기가 차죠. 아니, 로마법을 어긴 일도 없고 내가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고발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기각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갈리오는 굉장히 지혜가 있고 바른 판단을 하는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소의 내용을 보니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종교적 문제지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죠. 14절 보세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슨 부정한 일, 이것은 범죄, 악행이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이건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을 내가 판단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이 옳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인 여러분, 만일 이 사건이 무슨 범법이나 무슨 악행을 행하였더라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일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소를 받을 수 없다. 기각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그 이유를, 기각의 이유를 더 붙이는데 15절, 만일 문제가 너희들이 고소한 그 내용의 그 문제가 만일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이 언어는요 랭귀지, 그러니까 우리 집 말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 어문은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 명칭, 그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 바울이 전한 것은 그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끊임없이 전했다는 것은 예수가 구세주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칭에 관한 것이고 너희 율법,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재판할 성질이 아니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라.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 법원은 공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시민들이 다 그 재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 끌려와서 지금 이 총독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도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이 판례, 그러니까 과거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이 결정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호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판결로 고린도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로마법을 어겼다라는 판결을 듣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은 로마 제국이 유대교를 인정하여 유대교에게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범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가 유대교에게 줬던 그 종교적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해석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변론하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연병이 아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런 해악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다.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연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음해와 온갖 악소문과 공격하는 일들이 만연했던 곳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방인인 그 데오빌로 각하를 통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교회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이 뭘 증명해 주느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단체라는 거예요. 로마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참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이것을 마치 세옹지마처럼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세옹지마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병듦,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 건강을 앗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내 인생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병도 들으면 안 되고 병이 들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면 마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세상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면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오늘 법정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지금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에게 기각, 무죄 판결, 이건 판단할 수 없다. 그들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법정에서 막 난동을 부리, 폭동을 일으. 얼마 전에 우리 서부 그 지법에 난동을 부렸던 것처럼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려.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강제적으로 나가라 하고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이거는 그냥 한번 때린 게 아니라 폭행을 가요. 근데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참 많습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과 헬라인이냐, 헬라인이냐, 해석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소수대네 도대체 누구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소수대네냐 아니냐, 누구냐? 말이 참 많아요. 근데 문맥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 보면 지금 이 회당장 소수대네는 바울을 고소한 이 고소인단의 대표로 온 거예요. 대표로. 왜냐하면 당시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대표로 와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걸 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들어봐도 이건 너무 억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들이 1년 6개월 동안 저들이 사는 걸 봤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착하거든요. 전혀 나라법을 어기는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적도 없고 오히려 더 섬기고 겸손하며 우리 이웃처럼 살아가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억지 주장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고소장을 올려서 재판이 벌어지고 또 판결이 났는데 승복하지 아니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폭동을 일으키니 고린도 사람이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인들은 반유대적 감정이 굉장히 최고조로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때예요. 그래서 이 고소인단의 대표인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다가 폭행을 가한 거죠. 자, 이게 만약에 불법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수대네가 맞은 곳이 저 저녁 뒷골목 한적한 곳입니까? 법정이에요. 법정.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신성한 법을 판결하는 법정에서 폭행을 가하는데 판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바울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주동했던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당합니까? 오히려
집단 폭행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고린도 교회를 그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너의 대적이 너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너를 음해할지라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8장 오늘의 이 판결은요, 앞으로 바울 사도가 다른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변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요,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지를 못해요. 가도 바로 잡혀요. 근데 이 판결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법적인 보호 아래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는 방법도 놀랍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아시고 그때의 갈리오 총독을 이 아가야 지역에 보내시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겪게 하시면서 이런 판결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치와 모든 인물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놀랍도록 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바울 사도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이 땅에 얼굴을 받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지금 예비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일을 겪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 대적이 아무리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